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975페이지쯤 되죠? 974, 975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이 죽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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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씹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드리면 주소리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와가지고 또 주소리 아직 어려서 사실 어린아이가 어린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우리 도우미 태호가 딴 데 앉아 있어서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 원래 그런 교회예요.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아마 부모가 안절부절 우리 원래 그랬잖아요. 부모가 안절부절 못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우리는 다 귀가 잘 안 들려서 다 말씀만 들려요. 말씀만 들리고 아이들 소리는 다 안 들리지. 사랑하면 안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그래 정말 안 들린다. 자. 오늘 장면은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우리도 막 환상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사야가 이제 환상을 어떻게 보느냐? 자,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그 때와 장소는 우리가 좀 이따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다 보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장면인데 하늘의 성전을 보는 거예요. 눈이 쫙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하늘의 성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이 딱 보이는데 거기 이제 모습을 딱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겠죠. 뭔가 막 빛 같은 게 보좌 위에 그냥 저기서 막 보이는 거예요. 뭔가 막 의자 같은 게 있는데 막 영광이 막 으아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보좌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옷자락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가득 찼어요. 성전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성전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 영광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찬양하고. 자,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옷자락이 그냥 쫙 해가지고 펼쳐져서 그것을 가득 덮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계세요? 쫙 있는데 이제 스랍들이 나타납니다. 이 스랍이 뭐냐에 대해서 스랍이 여기만 나거든요. 스랍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는 아니고 따로 있다 이렇게. 천사는 뭐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사람들만 이런 천사들만 천사고 스랍은 아닐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스랍도 천사다. 몰라요.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는 게 있어요. 천사는 날개가 몇 개입니까? 날개가 있습니까? 천사가? 몰라요. 모르는데 스랍은 날개가 확실히 나요. 몇 개 있다고 그래요? 6개예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막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데 날개가 6개. 3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날아다녀요.
날아다녀요. 그럼 나머지 또 하나, 또 한 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얼굴을. 그리고 또 한 쌍은 어떻게 합니까? 발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날아다닌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날개가 6개인데 얼굴 가리고 다리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열심히 찾았어요. 혹시 이게 그림이 있을까 그랬는데 조금 비슷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보이세요? 이게 이제 판화처럼 그린 거여서 발 가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상상이죠.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쁜 남자처럼 생겼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떤 우리의 상상의 그거니까 얼굴을 안 가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쳐다볼 때는 얼굴을 안 가리고 하나님 근처를 날아다닐 때는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하나님 보좌 같은 게 막 뭔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지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일단 이제 눈에 띄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러세요. 이제 이거 여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자,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런 스랍들이 막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사야가 얼굴을 가렸다는, 이사야가 아니 그 스랍들이 얼굴을 가린 것은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수줍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으니까 눈을 가려요. 발은 왜 가렸을까요? 발은 자기의 수치를 가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가려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스랍들이 날아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3절을 볼까요? 자,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외칩니까?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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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막 날아다니는데 외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은 정말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 우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막 좀 무서울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히 그 앞에는 우리가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스랍들조차도 얼굴을 차마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가릴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막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면은 정말 눈이 멀어버릴지도 몰라요. 우리가 막 두렵고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겁이 날지도 몰라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 누구도 여호와를 대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어요. 어떤 신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스랍들이. 그리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외쳐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도 충만함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나요? 언제 어렴풋이 느끼세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할 때 언제 그걸 조금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언제 그런 걸 조금 맛을 보세요? 언제? 네? 저녁 노을 볼 때,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자연을 볼 때 조금, 특히 어디 밤하늘 나오고, 야, 이 광대한 우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는 거예요. 아주 광대한 곳을 볼 때, 광활한 바다를 볼 때, 그리고 어떨 때는 아주 작은 꽃송이 안에 그 섬세함을 볼 때, 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 그럴 때 볼 수 있게 됩니다. 영광을 우리가 진짜 어렴풋이
살짝 볼 때가 그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야,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볼 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런 거겠구나 라고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터가 요동합니다. 우리 볼까요? 자,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막 움직여요. 막 흔들려요. 막 땅이. 천사들의 소리 때문에 여기가 막 요동하고 연기가 푸시. 아, 이거 푸시는 좀 이상한데 뭔가 좀 특수효과 같죠. 그냥 연기가 막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어서 연기가 막 가득 차고 땅이 흔들리고, 와, 그런 성전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슷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죠. 자, 출애굽기 19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쫙 임하실 때 이런 일이 산 전체가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 차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막 천둥도 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런 어마어마한 진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이사야가 봤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뭔가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뭔가 좀 대단하고 막 장엄하고 막 상상이 되십니까?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천장이 낮아서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게 상상이 다 안 되네.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막 거룩하다고 외치고 막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차고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다 막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장면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막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막 그렇게 될까요? 이사야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막 하나님 영광,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 대단하군요.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와, 난 망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보는 순간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너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막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터져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이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터져나와요.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막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막 임하시고 연기가 가득 차고 땅이 진동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어요. 백성들이 봤으면 이제 막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보를 다시 볼까요?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보고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겠다라고 막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비슷한 행동을 보인 사람이 신약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어느 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딱 나와서 나 그 배 좀 타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맨날 우리가 반말하는 것만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반말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배 좀 타고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라고 이미 고기잡이는 끝났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막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마 옆에서 그 베드로도 들었겠죠. 뭔가 막 마음이 막 동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씀을 다 마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가 없지만 그래도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죠. 그러면 베드로가 우와! 고기가 잡혔 정말 따봉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부하셔도 되겠는데요. 야 오늘 땡 잡았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보를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그러질 않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베드로는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한테서 뭔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이분이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똑같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고요.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해. 그동안 내가 했던 말이 막 생각이 나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사야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을 거예요. 기도하기도 했을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할 수 없는 자였어. 나는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두려워지고 그동안에 내가 했던 말들이 너무 부끄럽고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또 나는 부정한 백성들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도 그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니 내가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다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이사야는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수락 중에 하나가 쫙 내려가요.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스랍 중에 하나가 날아와서 이게 이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숯을 가지고 와요. 재단에서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 입술을 이렇게 찢는 거예요. 입술에 숯불로 이사야 입술을 딱 숯불을 갖다 댄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숯불을 입술에다가 찢고 나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이사야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던 이사야가 이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는 그 입술로 찬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입술로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입술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마주볼 수도 없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사야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우리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나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거 꺼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어디 볼까요? 우리 성경에 다시 보시면은 8절에 읽어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과 천사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이사야가. 그랬더니 이사야가 딱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그때 내가 이르되, 같이 8절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자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야 이사야 내가 이제 너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가 용서받았다 그러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갈까 생각하셨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이사야는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했을까요? 왜 자원했습니까? 자기가 용서받은 감격이 너무 컸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는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게 너무 너무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드리고 갔는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이사야처럼 우리가 백적으로 막 눈이 열려가지고 막 보호자가 막 있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안에 한두씩 다 있어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딱 말씀을 묵상하고 딱 말씀을 보고 암송한 그 말씀 하나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말씀해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진 적 있으세요? 설교를 딱 들었는데 저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이 딱 경험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찬양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내려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하고 교제를 하고 오늘 배운 말씀들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정말 내 안에서 감동이 오고 내 안에서 눈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변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팍 말씀을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요 사모하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교제할 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게 가장 먼저.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말씀 읽기에 힘쓰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교제의 자리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깊이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가 바로 뭐를 바라보게 됩니까? 바로 뭐를 바라보게 되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그때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어져요. 이사야는 숯불 가지고 입술을 찢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직은 공사 중인 사람들이죠. 여전히 부족하죠. 아직 똑같은 일에 넘어지기도 하죠. 죄를 짓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감사 제목 보니까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죠. 감사,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어요. 생각해보게 됐어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감사가 계속 막 도는 감사의 순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격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해요. 나만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죄의 용서받음을 경험한 다음에 나를 보내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감격하게 되면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감사함으로 하게 돼요. 이제 그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 힘쓰면서 더 나눠주기 위해서 힘쓰게 돼요.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억지로 나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서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러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시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부러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날이 빨리 와보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가요, 이사야가 이거를 할 때와 장소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언제 이사야가 이런 환상을 봤다고 합니까? 처음에 나와요. 1절에. 6장 1절에. 언제라고 그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을 전성기를 이끌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 나라가 모압과 같은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죽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침통해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막 외세가 막 크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수르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 대단한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사야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이사야의 마음도 슬프죠. 이제 막 걱정되는 거예요. 과연 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을까?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의지할 거는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 왜 이때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네가 우시야 왕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시야 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의지할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고 가득하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너희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시야 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거 다 나아가면 경험하세요? 지금 혹시 힘든 마음 가지고 계세요?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게 사라져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게 없어져서, 내가 기대고 있던 것들이 내 기대를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의 우시야 죽더라도 상관없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만나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딥니까?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지만 정말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겠지만 우리가 교회 올 때 그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나오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과연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가?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막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그렇고 찬양 인도도 그렇고 찬양 준비도 그렇고 늘 하던 거니까 몇 년 동안 늘 하던 거니까 앞으로도 늘 하던 거일 테니까 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일처럼 예배를 준비할 때가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두려워요. 우린 다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우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늘 나오던 곳이고 때로는 못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것처럼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든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됩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 듣고 우리가 관심 없을 때가 많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지각을 열어주시고 내 감정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점점 더 알게 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우시아 왕이 없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사야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자임을 다시 깨닫고 또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명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시아 왕을 의지하고 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찬양 가운데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 주시고 우리가 지체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